요즘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 시험하고 또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코로나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어떤 우리 동네 뭐 병원에도 일어나고 또 동네 가까운 데도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제 다음 세대와 같이 예배드리는데 아주 중요한 간증을 해요. 코로나를 이기는 간증.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박영인 권사님 며느리가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를 어떻게 이기는지 한 번도 아이들 데리고 빠진 적도 없고 수요일 날도 오고 금요일 날도 오고 와서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생겼는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뭐 예수 믿는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뭐 그런 간증을 한다고 저도 들었어요. 간증을 한대요. 한번 오늘 오후에 나와서 한번 들어봅시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걸 시험하는 이런 일들이 요즘도 계속 있고요. 항상 있어 왔어요. 항상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이 있다. 그런데 그런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의 재산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더 많은 도우심과 보호와 능력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단계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공동체도 늘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의 얼굴을 뵙고 그분을 찬양하고, 이런 시련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서도 있었고 교회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다 있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훈련하셔서 더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흔드는 믿음을 달아보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일어서서 주님을 더 굳세게 믿고 나가면 그분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가정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우셨어요. 한번 합시다. 나를 위해 세웠다. 가정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더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 더 유익하고 편리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고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잘되게 하고,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좀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 땅에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가정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한데 가정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고,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가정의 구성원이 바로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개인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가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세우신 거예요. 가정은 나를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세운 거예요.
이 원리를 바꾸면 안 돼요. 이걸 잘 알고 믿고 따라가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가정에서 구성원들이 아버지도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하고 아내도 중요하고 아버지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형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할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정에서 역할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내입니다. 아내, 어머니고 아내예요. 이제 아내가 이제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실 때 남편을 도우라고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그렇다고 계급 차이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급 차이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계급이 아니고 서로 평등. 근데 요즘은 여성 상위가 됐어요. 과거에는 남존여비였는데 지금은 여자가 이제 더, 요즘은 또 아들보다도 딸 낳는 걸 또 선호하고, 조금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하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우리를 위해서 가정을, 제도를 주셨어요. 그럼 그 가정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라 하는 그 지혜, 그 지식을 바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복되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사람들이 결혼해서, 어제도 결혼했습니다만은 성애가 뭐 조그만한 아이인 줄만 알았더니 보니까 이제 어쩌다 어른이 돼가지고 멋진 아내를 또 이루어서 가정을 이룬 걸 봤는데요. 가정은 가정을 이제 결혼하고 할 때는 다 멋진 가정 만들려고 나름대로, 어제도 보니까 뭐 서약을 하는데 뭐 남편은 아내한테 이렇게 하겠다, 또 뭐 아내는 이렇게 하겠다, 자기들이 써가지고 만들어서 하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야, 조금 위험스럽다. 듣기는 좋은 것 같지만 조금 걱정스럽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그러면 막 늘 놀러 댕기고, 아내와 늘 놀러 댕기고 그게 있더라고. 그때는 그 말 할 수 있죠. 조금만 지나 보세요. 이제 나중에는 그게 올무가 돼요. 올무. 그런 거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좋은 것 같지만은,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 그게 올무가 돼서 싸움이 되고 그게 더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좋긴 하다마는 좀 걱정스럽다고 우리 옆에 장로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 데까지 바라보면서 그런 지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얄팍한 눈에 보인 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하려고 하는데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돼요. 살아보면은. 그래서 신부 아버지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신부 아버지가, 나는 그걸 보면서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다, 그런 말을 하면서 쭉 어떤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색시 엄마가, 신부 엄마가 그 권사라 그러니까 남편도 인상이나 말하는 거 보니까, 덕담하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게, 야, 예수 잘 믿어라, 그런 말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랑 신부 막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카메라 대면서 입술을 볼에다 대라 하면서 카메라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찍는데 거기 가서 딱 끝났을 때 내가, 성혜야 축하한다, 두 사람 축하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 잘 믿는 가정 되라. 그러니까 성혜가 보고
고개 끄덕 좋아라 그러면서 신부도 저쪽 보고 있다가 나를 보면서 다 알았습니다 그런 얼굴로 딱 쳐다보고, 그래서 신부도 믿는 사람이죠? 쉬고 있어요? 그래서 성에 만났나 봐. 열심히 믿었으면은. 그래요. 자, 어쨌든 어떤 새 부부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알콩달콩 좋아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자꾸 다투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남편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아내는 또 이제 집에서 뭐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이제 그러니까 서로 그걸 이제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속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압이 올라오는 거죠. 혈압이 올라오면은 이제 말이 거칠어지잖아요. 그럼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제 약속을 했어요. 내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내가 오면 넥타이를 삐뚤고 이렇게 올 테니까 그때 그걸 좀 알아서 집에서 이제 색시가 알아 이해를 하고 조금 이제 서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라. 그럼 이제 또 색시는 집에서 내가 좀 이렇게 편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돼 있을 때는, 내 마음이 안 좋을 상태는, 안 좋을 때는 내가 앞치마든지 어떤 옷을 삐뚤게 이렇게 할 테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회사에서 남편이 딱 기분 좋아서 오는데 아내 옷이 딱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구나 하고 이제 딱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때 이제 색시가 보니까 남편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어. 그래서 남편이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그거 맞춰서 좀 가는데 어느 날은 딱 문 열고 딱 보니까 남편도 삐뚤어졌고 색시도 삐뚤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이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다 부부 사이 가정이 다 좋게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일부러 가정을 나는 막 골치 아프게 만들 거야, 부부 사이를 나는 갈라놓을 거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좋게 하려고 다 그런데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안 돼. 사실 결혼 생활은 러시아의 속담에는 결혼 생활보다도 군대 가는 것보다도 결혼 생활이 더 어렵다고. 그래서 3번 기도한대. 군대 갈 때는 어머니가 2번 기도한, 결혼하면 그 자식을 위해서 3번 기도한대요. 그만큼 결혼 생활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다 우리가 막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저도 이 결혼에 대한 지식, 신랑 신부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거 지식이 없이 그냥 결혼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 말을 해서 이거 말을 안 하는데 성경 안다 그래서도 잘 몰랐어요. 지금같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지금같이 이렇게 성경 알고 그런 것을 이해하고 하면은 더 훨씬 좋을 텐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잘 다투고 또 이 영적인 사역하는 데는 사단이 더 역사해요. 그러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은혜로 잘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바로 잘 이해하고 그걸 알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젊은 부부들 우리 있잖아요. 지금 하나 둘 낳고 있는 우리 부부들은, 그들은 청년 때서부터 제가 이 부부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세미나 가면은, 늘 수련회 가면은 그걸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듣고 배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참 사이좋게 잘 살아요. 가서 물어보면은 싸움한지, 애를 지금 하나 둘 낳고 키우고 있는데 싸움 일주일에 몇 번 하냐니까 아니요 그래요. 한 달에 기억이 있을까 말까 그런데요. 그렇다고 막 거칠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서로가,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이해가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갖고 이해를 갖고 살면은 그걸 서로 잘해가는 거예요. 아까 뭐 넥타이 돌리고 치마 돌리고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바로 잘 알고 이해하면은 더 싸움이 훨씬 줄어들고 또 지혜롭게 처신하게 되고,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우리 주어진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가정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되냐, 특히 아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를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서 한번 띄워봅시다. 잠언 31장 28절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또 읽어볼까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건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잠언 31장을 보면은 와, 이런 여인이 어떻게 될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매들 가운데서도 잠언 31장을 보면 내가 이런 여인이 나는 도저히 될 수 없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결론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아내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은 더 쉽게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은 저런 잠언 3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런 현숙한 여인이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면은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 그리고 어머니,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든 아내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중요한 이야기들을 5월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 했었어요. 이걸 모를 때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알고는 가정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오늘 또 이제 하게 됩니다. 나는 못해요 그러지 말고 나도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 보십시다. 자, 한 가지는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지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게 완벽하게도 아니어도 우린 자꾸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면 좋은 어머니가 되고 또 좋은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한 여인 그 사람의 자체가 처음에는 그냥 한 남편의 아내였지만은 점점 주의 말씀으로 자라서 더 훌륭한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가정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영향이 이웃에게도 영향이 흘러가도록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딱 보면은 아내가 남편과 아내 사이를 옛날 봉건 사이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에 그 율법의 유교에 의해서 남존여비의 사상, 여기도 그 언론 보면 그렇게 보인 것 같아요. 남존여비 같아요. 남자는 귀하고 아내는 천하게 여기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이 머리다, 이렇게 하면 언론 보면은 다른 데나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데나 남편은 귀하고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고 천하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이건 주님이 남편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아내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남편을 위한 게 아니고 아내를 위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걸 못 보면은, 아니 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요? 하나님도 뭐 다른 거하고 다 똑같네. 유교도 그러고 다른 데도 다 그러고. 구약에도 보면은 성경에 구약에도 보면은 굉장히 여자가 천시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가치가, 여인의 가치가 더 훌륭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이 보면 뭐 구약에서나 다른 데서 말한 거나 뭐 같겠다 그러지만 전혀 같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지금 아내가 남편에게 이 말씀을 이해가 되면 돼서 하면 더 좋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렇게 해보자.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남편의 말에, 또 남편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속에다가 순종의 태도를 딱 갖는 거예요. 마음 속에다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그러라 그랬으니까 순종을 하자 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를 딱 마음에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순종되는 건 아니에요. 순종하자 그런 마음의 태도를 딱 갖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그전하고 달라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아내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한 가지를 딱 품고 가세요. 자, 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남편에게 순종하지만은 실제 나는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자들이 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남자들이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남편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남편은 덤이에요. 남편이 좋게 대해주고 칭찬해주고는 덤이고,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무슨 복을 주시냐? 먼저는 마음속에 온유함을 주세요. 부드러움을 주세요. 이건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내가 온유한 사람 되려고, 온유한 성품을 만들려고 하면은 저 산속에 도 닦아도 쉽지 않아요. 산쪽에 가서 도 닦아도, 어느 학교에 가서 배우고 해도 안 돼요. 그게 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거친 사람도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주시는데 지혜를 주세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데, 이 지혜는 가정을 세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키워가는 것까지도, 그 이상의 모든 것도,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런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여인에게 주시는 특별한, 그 여인에게 주시는 특별한 그런 지혜를 담아주세요. 이런 걸 받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이 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은혜는 얼마든지, 이건 어떤 걸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건 어떤 한두 개를 딱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광범위해요. 거기에 사랑도 있고 거기에 능력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응답도 주세요. 아멘. 하나님께 순종해가는 그에게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자기가 못한 걸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분, 보이지 않는 이분과 가까워지고 이분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이분으로 힘을 삼고 이분의 보호를 받고 사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분이 나에게 더 중요하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거예요. 이분에 의해서 사는 사람.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안 보여요. 남편이 돈 좀 많이 주고 선물 좀 잘해주면 좀 잘하고, 그럼 안 해주면 금방 말라요. 우리 예수 믿는 아내들은 그렇게 얇으면 안 돼요. 얇으면 선물 좀 주고 무슨 돈 봉투 좀 주고 그러면 막 좋아했다가 금방 또 식어버리고 바뀌어버리고, 그렇게 얇으면 안 돼요. 얇으면. 예수 믿는 아내들은 깊어야 돼요. 예수 믿는 아내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걸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는 또 뭐라고 했나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외모를 꾸미는 거 좋아요.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답게 하고 좋아요. 하세요. 해야 돼요. 깨지지하게 하고 추하게 하고 댕기고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좋게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저기서 이제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속의 인격, 온유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의 평안들, 이런 것들 하나님으로 속에다가 채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들어지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다? 하나님 보시기에 싸다 비싸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싸다 비싸다? 비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귀하다. 하나님의 눈에 싸구려 되면은 하나님 잘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눈에 값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보석이라 그러고 누가 못 건들게 지키고 보아세요. 마귀도 손 못 대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성경 그런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게 그분의 약속이에요. 남편이 멋있으니까는 하고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고향의 어떤 집사님은 남편이 정말로 멋진 사람이에요. 인물도 그렇지만은 포지션도 괜찮아서 반했어요. 예수 믿음 좋은 아가씨인데, 근데 나중에 고생 정말로 많이 하더라고. 많이, 정말로 고생 많이.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막 아무렇게나 하고, 남편이 개 돼지처럼 돼버린 게 개 돼지처럼, 짐승이 돼버린 게 짐승이 돼.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신 거 여러 가지, 아까 지혜도 주시고 온유한 성분도 주시고 본능적으로 또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있지만 어떻든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도 주시고 많아요. 평안함도 주시고 우아함도 주시고, 그 인격 자체가 고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남편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참 어리석은 게 정말로 많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저는 목회자 될 자격도 없어요. 참 부족한 거 너무 많아요. 그래 그 고백을 많이 합니다. 아내한테, 집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많이 주셨어요, 이런 거 보이기도 하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목회할 때 그런 걸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지 왜 아내한테 줘?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내 말, 남편, 요즘은 남편들 아내 말 잘 듣지만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얼마나 또 이게 교만이 들어있던 것 같아요. 아내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뭘 보여주려면 나한테 보여주지 왜 나한테. 그 아내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걸 다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은사도 다 걷어가시더라고요. 그 집사람이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밀어내가지고. 자, 우리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뭐 떡을 먹다 말이 있는데, 남편들이 아내 말 잘 들으세요. 그 아내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왔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사사롭게 저 사람처럼 나도 좀 이쁘게 해주세요, 저 사람처럼 나도 좀 많이 갖게 해주세요, 그런 바가지 하지 말고 그냥 싸구려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남편을 내조하고 남편을 돕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남편은 그런 아내의 말을 100% 믿었대요. 100% 믿어요. 또 그런 아내가 되면요, 남편은 신뢰가 가잖아요. 또 덤지가 하잖아요. 서로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세월 가면서 더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지금 다 말할 수는 없고 이제 남편들 봅시다. 남편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라. 아내가 조금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남편보다도 똑똑한 것처럼 막 하면 남편이 아내 신경 잘 안 써요. 알고 잘해도 남편 앞에서는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남편은 목숨 걸고 아내를 지켜요.
남자는 보호 본능이 있거든요. 약한 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약한 것처럼 보이면 목숨 걸고 지켜줘. 아내가 다 해제끼면 내가 안 해도 되는구나. 저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내의 지혜. 제가 어떤 집사님 한 분을 아는데 어떤 분은 그럼 똑똑해요. 자기들끼리 여자들끼리 모인 데서 보면 항상 리더 같아. 근데 남편이 볼 때는 굉장히 약한 사람처럼 돼서 어디를 조금만 떠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떻게 살까 하고. 내가 그걸 보면서요, 야, 이 여인에게 지혜가 있다. 남편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지혜가 있구나. 제가 그걸 배운 거예요. 어디만 떠나도 이 여자 나 없으면 못 사는데 이렇게 하니까 실제는 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온유한 성품을 아내가 가지면, 온유한 성품을 가지면 굉장히 좋죠. 자, 이제 어떻든 이제 아내가 그렇게 부드러우면 남편이 그냥 잘하지 마라 그래도 잘해요. 근데 이제 물론 못된 사람도 있죠. 바람 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면 서로가 또 좋고, 젊어서부터 일찍 그런 걸 잘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나이 들면은 여자가 더 강해져요. 성격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 호르몬이 남자들한테는 나이 들면 여성 호르몬이 더 나온대요. 그 대신 나이가 들면 여자들한테는 남성 호르몬이 더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여자는 강해지고 남자는 더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젊어서부터 이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으로 만들어지면 부부 사이가 참 좋아질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나이 들어서 여자가 가정을 막 치고 흔들고 남자는 꼼짝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가정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시고 그렇게 되어진데 하나님의 복이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도 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복도 돼요.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이걸 역행하면서 복 주세요, 그거 복 하나 받으려면 그만큼 애써야 돼요. 근데 그 영적인 흐름이 쭉 말씀대로 가면 주세요 안 그래도 하나님 갖다 주셔. 더 많이 주셔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셔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주권 행사를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너와 나만 있어요. 이 부부 관계도요, 너와 나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이 삼각관계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부 사이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남편이 말 들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다, 오늘 설교했다, 집에 가서 아내가 순종 안 한다고, 목사님이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왜 순종 안 해? 이건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내도 또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안 사랑해? 그건 사탄의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사단이 말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면 더 전쟁이 일어나요. 더 싸움이 일어나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나를 위해서 인용하는 것은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 한번 합시다.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손을 하나 내서 해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하도록.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상대에게 이용하는 것은 그건 사단의 역사하고 사단의 방법이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요. 싸움도 일어나요. 더 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아서 내가 순종해요. 아내가 잘못한 건 아내의 몫이고, 남편이 잘못한 남편의 몫이고,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복이고,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순종하는 것은 그 아내의 몫이고, 그것을 서로 간섭하고 그러지 말고 내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드시고, 혹시 남편이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고,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한 사람이 잘해가면 그 사람을 통해 안 좋은 사람도 좋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전체가 좋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저쪽이 나쁘니까 나도 그래 그러면 같이 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너가 그러니까 나도 그래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너 바람 피니까 나 바람 핀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하더라고. 세상은 그러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뭐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싸움하면 안 돼요.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부족해도 기도하면서 주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부족한 걸 내어놓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부부에서 태어난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런 지혜와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살게 되면 그 가정이 대를 이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 계명을 따라 사는 수천 대 이르러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계속 그렇게 내려가면 계속 좋아지는 거죠. 자, 이제 여기 이제 31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가정과 교회를 따로따로 말하지 않고 같이 연결해서 말하고 있어요. 가정을 말하면서 난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서 같이 돼 있어요. 원리가 같아요. 주님이 교회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 구성원들 우리들 가운데 같이 우리를 품고 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품고 같이 있고, 아내도 남편을 품고 같이 있어요. 둘이 따로따로 아니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교회도 주님이 우리를 품고 같이 하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자, 남편이 아내 느끼죠? 그죠? 아내가 남편 느끼죠? 고개라도 끄덕거려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남편 아내가 서로 느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와 주님과 우리도 느끼면서 살아가는 하나예요. 부부도 하나고, 가정에도 주님과 같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게 이제 혹시 솔로로 있는 분도 혹시 있죠? 솔로로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나와 같이 있고 다른 사람과 연합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인격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갖고는 주님 따로 나 따라해요. 또 부부 사이도, 가족 구성원도 마찬가지예요. 너 따로 나 따라해.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잘 진지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같이 있으면서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런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신비예요. 말로 다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느끼잖아요. 느끼듯이 느끼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게 그런 좋은 것으로 부부가 늘 느껴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같이 이렇게 느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돕고 계시고, 그게 교회고 가정이에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어떤 것이 흉내낼 수 없어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만 해도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남편과 아내의 삶, 이것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면 빛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도, 그 가정의 구성원도, 가정도, 모든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만들어 갔어야 돼요. 이제 이건 읽어보고 마칩시다. 읽어보고 말씀 그대로 하면 되니까요. 이제 아직 부모와 같이 있는 사람은 이거에 해당이 돼요. 이제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새로 따로 한 가정은 조금 다릅니다.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거기다 더 보탤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이걸 지금 전체를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나중에 이런 것도 더 구체적으로 하고, 부부 사이도 더 할 말이 참 많은데 조금 간결하게 합니다. 진짜 중요한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은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와요. 그런 지각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 속에 딱 느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이렇게 오는구나, 이런 걸 주시는구나,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와. 신비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이런 지혜, 이런 지각, 또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장착돼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요? 이분이 정말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우리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런 지각이 생기면 부모가 자식에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어머니가 그냥 인간적인 정, 내 새끼밖에 모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아이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내 부모 만족시켜주는 자식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되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하십시다. 579장